요한복음 12장 37절로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었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 한 주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왜 한 명이 안 보이지? 누가 아닌가? 채성이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건가? 지금 아직까지? 그래요. 요즘 뭐 휴가도 들어보니 포대 단위로 이렇게 휴가 나가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쪽 113대대 한마음교회도 예배 인원이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여사님 계시구나. 예, 민건이 있구나. 예, 그래요. 하나, 둘, 셋. 맞구나. 그래요. 아이고, 우리 역전의 용사들. 우리 이동희 하사님, 민건이, 채성이, 우리 셋이 105대대를 그냥 보고만 시킬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3명 적극적으로 제가 기도와 뭐 원하는 거 뭐든지 제가 팍팍 도와서 우리 105대대 105교회가 꽉 차는 그날이 예배로 꽉 차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려요.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병력들, 우리 장병들 백신 맞는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던데, 우리는 언제 백신 맞는지 모르겠어요. 6월달, 7월달까지 해서 다 전군이 다 맞는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백신 맞고, 또 저와 같은 부대 고정 출입자, 민간인 고정 출입자들도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출입이 허용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일 그날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도 못 만나고 벌써 지금 반년이 다 돼가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우리 열심히 백신 맞고 우리 빨리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시다. 예. 저는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를 지금 쭉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주에 잠깐 또 멈추고 제가 중요한 말씀, 꿈과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죠. 잠깐만 복습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세상은 우리 애들에게 꿈을 크게 꾸어야 된다. 높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Boys be ambitious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꿈이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린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책들, 강연 이런 거에 대한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비추어 봤을 때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화 능력이 많이 너무 약해요.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예.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저의 설교 듣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꿈을 크게 꾸어라, 비전을 높이 가져라 하는데 이게 맞나?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우리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 필터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꿈과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기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묵시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계시, 환상, 비전,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는가를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원어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는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존. 헬라어 하존. 이 단어는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바라보는 것. 우리가 달성하고 이루기 위한 높은 이상이라고 생각해왔던, 그렇게 배워왔던 비전이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너무 속상한 일인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꿈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방자히 행한다는 게 또 뭐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 Where there is no vision,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사람은 the people perish 된다 그랬습니다. perish가 뭐냐? 끔찍히 죽는다. 다이라는 죽음과는 그 다이가 보다 더 끔찍한 죽음, 영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즉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처럼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살면 영벌,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이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꿈은 꿔도 좋고 안 꿔도 좋고, 비전은 뭐 높게 갔든 낮게 갔든, 뭐 내가 높은 비전을 갖는다고 내가 내가 가졌던 그걸 이룰 수 있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겠죠.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 비전, 그 꿈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한 일에 오늘 43번째 되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설교 43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회중을 상대로 하셨던 사역에 대한 스토리가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뭔가를 향해 달려가시면서 뭔가의
쫓기듯이 내 가까이 있는 내 핵심 제자들에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과 예수님이 그곳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겪게 되는 많은 순환과 고통, 아픔, 슬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야기들이 이제 13장 이후로 쭉 전개가 되게 됩니다. 12장까지는 공적 사역, 대중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도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1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대중사역, 회중사역에 대한 어떤 평가로 이렇게 귀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 예수님의 그 많은 시간들 동안 그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서 부었던 그 회중사역, 이 무려 7가지나 되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거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하신 거야, 여태? 시간 낭비한 겁니까? 왜 이런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거죠? 예.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8절, 39, 40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예언되어져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르되 오늘 방금 38절 12장 38절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 있으되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 지금 요한복음 12장 38절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의 성취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38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 이 얘기 이거죠. 똑같죠?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40절 말씀, 12장 40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시고요. 저는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장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네.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 하였더라. 똑같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서 53장과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 예수가 그 고난받는 종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건데, 그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배경과 상황, 문화 여건 속에서 그 시대를 반영하여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날 또 이때와 지금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적인 환경에서 다시 해석되어져야 될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경 본문이 지금 우리와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의 성경을 비춰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보고 수많은 집회에 쫓아다니고 수많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인교회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해오다 보면요, 우리가 집합 예배 드릴 때는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내에 있는 한 예배 드리러 갈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 코로나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 교회들도 집합이 안 되니까, 지금은 또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완화됐어도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내가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쇼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군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 내 추억과 애정이 담긴 교회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오늘은 어디 저기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다는데 거기 예배 들어가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오늘은 온누리교회 온라인 예배 들어가서 이재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 예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곳저곳 대형 교회들,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듣는 거, 동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말씀들을 찾아다니는 거 좋으나,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여기 백오대대에서 지금 현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 장병들은 백오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이것이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주님의 각 몸의 지체가 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갈급함을 쫓아 마치 쇼핑하듯이 설교 쇼핑, 예배 쇼핑, 종교 쇼핑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설교와 영상과 예배와 많은 집회를 그들 앞에 보여주셨으나 여전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2장 37절이죠.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첫 번째는 오늘날에도 병고침을 받기 위해 안 믿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지만 믿는 사람들은 용하다는 기도원,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다니는 거, 저는 점집 가는 거랑 별반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병 나을 수 있어요.
아니, 낳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로 인해서 회심하고 예수님 옆에 돌아오는 사람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말고.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런다 한들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 쇼핑들, 집회들, 신유 집회, 말씀 집회들, 예배, 심지어 유명한 찬양팀, 마커스, 이런 찬양 집회 쫓아다니며 보지만 그걸로 믿음이 생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와 같은 말씀을 주님이 무수히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곳 말고 그냥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보자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가 믿지 않아, 나를. 이런 주님의 탄식이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 와 있죠. 다른 데 말고 다른 데 많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제가 어저께 빠르게 그냥 뒤는 또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12장 이후 말고 그 앞에까지만 찾아보니 이런 애타는 이 답답한 주님의 심정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것이죠. 이거 찾지 말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를 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빌립 전도받고 웃기고 있네.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아니, 와서 보라니까. 그래서 딱 가는데 갑자기 저기 계신 분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기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점쟁이보다 더 용하네, 저분. 마치 용하다는 기도원, 용하다는 목사님들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점괘를 마치는 예수님을 보고, 표현이 경망스러워 죄송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뜬금없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신앙의 어떤 조금 신기한 체험, 어떤 특별한 경험, 그것 좀 했다고, 나 호들갑 떨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런 걸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요건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죠, 여러분. 최성아 부탁해.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했으나,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시 23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와, 저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라고 막 믿는다고 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으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저쪽 113대 한마음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못 들었을 거예요. 여기 의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다른 지금 단어로 표현됐지만 이게 믿는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고 쫓아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신앙 고백,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이 얘기거든요. 믿지 아니었다. 응. 표적 보고 기적 체험했다고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 믿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자,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제 안 찾아도 돼. 또 많이 인용할 거야, 내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의 지금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성경 읽어보았을 거 아니야.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서 쓴 글인데 그것도 믿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내 말 믿겠니? 이 말씀하시는 거죠.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 7장 5절.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물며 예수님하고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형제들 혈육계 형제들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8장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믿지? 내가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안 믿냐? 1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어떻게 이렇게 너네는 믿음이 없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오늘 요한복음 12장으로 와서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눈치 보느라 온전히 그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12장 42절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42절 43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읽을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네, 여기 지금 관리들 중에 공무원들 혹은 뭐 직장인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드러내놓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여기서 말한 출교란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를 출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 유대 사회, 유대 종교가 곧 삶이고 생활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직장에서 잘리는 정도 이상의 어떤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목에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 눈치 보느라고.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조금 있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제가 믿음이 많고 적고 믿음이 충분했고 부족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믿습니다 해야 믿는 거지, 이렇게 세상 눈치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지금의 현 직장인 농협손해보험, 농협중앙회 계열사 농협손해보험의 전문 계약직 신분으로 입사를 했어요. 전문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겠죠. 언제 잘릴지 모를 신분이잖아요. 제가 모셨던 제 직속 상관이자 인사권자는 총국장, 강원 총국장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천적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불신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요즘은 좀 전략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교회 문패에 무슨 교회 다닌다고 붙여놓은 그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잘못된 믿음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제 인사권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전문 계약직 신분이고 제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땐 제가 목사 되기 전이에요. 신학 공부도 안 했을 때입니다. 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그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지역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마케팅 지원해주고 교육시켜주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교육할 때는 뭐 전 직원들 모여있는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험 담당자들 만나고 다닐 때는 제가 예수님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도. 심지어 제가 성경 구절 큐티했던 거 묵상했던 말씀도 막 보내주고 그래요. 그때 우리 총국장이 저를 모니터링 하는 거죠. 제 담당 지역 농협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우리 김용식 차장 왔다 갔나? 네, 다녀갔습니다. 잘해? 아유, 그럼요. 김용식 차장님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항상 좋은 성경 말씀도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성경 구절도 자주 보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총장이 불쾌해가지고 저희 중간관리자 팀장을 통해서 저한테 몇 차례 경고를 했어요. 저희 팀장님이 저를 좀 할 얘기 있다고 어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라는 거죠. 저는 차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는데 저희 총장님께서 전화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전달만 합니다. 저희 총장님이 우리 김 차장님 지역농협 다니면서 업무 이외의 얘기하고 다니신다고 몹시 불쾌하다, 몹시 충격받았다, 주의해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그 다음부터 입 꾹 다물고 한 번도 이제는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녔을까요? 천만에. 제가 일을 안 하거나 제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제가 업무 태만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일은 안 하고 이거로 농협 직원들 불쾌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살라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건 이와 같은 여호와 증인이 얘기하는 거에 복종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뜻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일 열심히 하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 당연히 열심히 하죠. 하지만 우린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의 대명령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직속상가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저는 계속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예. 입사 후로 5년이 지나 1차로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 정규직 전환시켜줄 때 제가 첫 번째로 전환이 됐고요. 제 실적, 제 성적은 전국의 상위권 안에 항상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 저러고 다니는 거 막 짜증나고 승질은 나는데 뭐라 못하게 딱 쉴드 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할렐루야.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살면 잘 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린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눈치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향한 우리를 그 어떤 걸로 위협할지라도 절대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경기총국으로 발령받아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기총국에서 신학 공부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지금 저희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된 거 다 알아요. 제가 숨길 이유가 없죠? 김 차장은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지 왜 일하고 상관도 없이 왜 신학 공부하고 목사하고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직장생활은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는 필수야. 술 한잔 안 하면서 어떻게 직장 사회생활해?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목사 되기 전서부터 훨씬 전부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안 합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제 앞에 와서는 누가 와도 제가 얘기하면 사이다 따라줘요. 알면 알아서 와서 사이다 들고 오고요. 모르는 사람이 모두 대표이사님이나 부사장님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사이다로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이다 따라줘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농협 직원들 그들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갑에서도 최보스, 조합장, 상임이사, 임원들 만나서 식사 자리 할 때 우리가 밥값 계산해 주거든요. 술잔이 오가잖아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절대.
심지어 지금 현재 제 직속 상관인 우리 경기총국장님이 오셔서 제 대신 술잔을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사권자 하나님일 때 우리는 눈치 볼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뜨거운 신앙만 있지 차가운 신앙은 없습니다. 차가운 건 불신앙이죠. 미지근한 신앙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믿음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고. 믿음은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3장에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과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맨 끝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 차가운 걸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뜨거워야 된다는 거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겁박을 줘도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장병들이 다 그런 믿음, 참된 믿음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